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교회 발도장만 찍었던 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불신했더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나의 저주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무슨 관계냐면 신뢰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 마음이 변질되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에 짝하여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너희가 기도만 하라. 내가 응답으로 역사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월 흐름에 따라 지금 2022년 이 5월달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2년 5월달 맞이하여 그냥 그렇고 저렇고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인생을 종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세요. 알고 보니까 그걸 보게 되면 미리 미국 삼성장군, 또 캐나다의 투스타, 또 프랑스의 장교들이 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생학 실험을 많이 한 것을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가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그 이름 모를 전염병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다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아조품 거기에서 그 실험실을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생체 실험실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 뻔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일단 팬데믹이 일단은 어떻게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화학 연구소를 다 파괴시키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핵전쟁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주님한테 너무 가깝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한쪽의 뉴스에 세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정확한 팩트, 정확한 사실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걸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또 3분의 1이 죽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3분의 1이 죽으려면 뭐냐면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어쩌면 지금 핵전쟁 있잖아요. 지금 자극하고 있거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나토의 원래
원래 있었던 무기들을 다 처리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무기도 뭐냐면 100년 전에 만든 무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고서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중립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는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파로서 항상 말씀에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슈바프른 사람이 이 동영상에 말한 게 있잖아요. 10년 안에 인간의 머리와 이마와 손에다가 다 뭐냐면 칩을 다 넣어야 되겠다. 다 이게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 바이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냐면 신세계 질서가 이제 다 태동이 되고 이제 안성해야 된다고. 우리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탈선한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또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순수한 믿음이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6장 4절을 봅시다.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토록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공고한 자가 되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견고한 자가 되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 20장 20절에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요 절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견고한 자의 평강을 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는 철저히 점검하며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예요. 그냥 말로만 신뢰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진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러지만 처음 믿었을 때는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세월 흐름에 따라서 이제 처음 사랑 잃어버려 갖고서 그냥 습관화된 한마디로 말해서 매너리즘 아시죠? 매너리즘에 그냥 주일날 발도장 찍고 그냥 그런 신앙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의 중요성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 사랑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그 믿음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냐?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되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미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을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진짜 그 처음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수가 있고 명철을 주실 수가 있고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권능도 입혀주시고 또 분별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 적은 것을 응답받고 4시간을 기도하면 많은 것을 응답받고 6시간 이상 하루에 6시간 기도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응답받는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우리가 이 최소한 기도는 2시간 이상 하루에 몇 시간 있습니까? 24시간인데 최소한 뭐냐면 하나님께 11조 신앙을 2시간 이상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또 일도 하신 분 있으면 걸어다니면서도 머리를 감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미쳐도 어디에 미쳐야 되면 예수에 미쳐야 되겠고요. 기도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들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는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서 1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은혜성소에 우리는 우리 처음 예수 믿는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전부 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계급장 다 띄었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갖고 있던 우리 계급장 다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을 기도하며 이 거룩한 믿음 위로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성경책 읽고 있어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한 안수시사님 남자분은요, 성경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 말씀 읽고 기도한다는 그 역사하십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거기에 주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의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기도했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보면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는 분이시라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영어로 헬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배동에서 가르쳤던 자료들이 발견되는데 진짜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근데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였고, 우리가 또 이게 저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유행가는 뜨거워서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김상이라는 가수가 있나요? 뜨거워서 싫어요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뜨겁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뜨겁게. 아멘. 할렐루야. 다른 걸 우리가 못할지라도 기도 하나만 똑불나게 우리는 기도하겠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와 하나님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권능과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양혜령 선생님 보면 항상 은혜 속에 중보기도집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 또 은혜 속에서 사랑한 자를, 왜냐면 기도 수첩에 다 장하게 나와 있거든요. 왜 기도 수첩에 글을 썼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잊어버릴까 봐서. 여기 중보기도 수첩 책자가 있잖아요. 이게 은혜 속에 중보기도 수첩.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혹시도 빼먹지 않고 다 알기 위해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필요하신 은혜 성소계, 우리는 은혜 성소계의 지체입니다. 이 은혜 성소계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은혜 성소계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 기도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성소의 중보 기도 수첩은 우리 자신만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 기도 수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 영혼 추수를 위하여 은혜 성소에 이렇게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 보세요. 그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어요? 17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7절 보니까 간절히 기도한 적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해야 돼요.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다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을 보여드려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오로지예요. 오로지 기도를 썼다. 간절히 오로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열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하게 예배드리고 또 멀리 있으신 분은 생존 예배 때 우리가 합심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 다시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였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오로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예, 기도,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기도. 은혜 속에 이렇게 제가 어린 날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려고 싶었어요. 올 기도의 날이다. 그래서 어디 여기가 있으신 분들 다 교회 와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한번 우리 어떤 공유 같은 건 한번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모여갖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간단한 뭐냐면 김밥 하나 먹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 기도의 양을 채우라. 아멘. 아무 기도 없는 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채우라.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또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소의 모든 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속화되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성소의 셀그룹 운동이 강력히 일어나고 맨투맨 바이블 스터디 해야 됩니다. 말씀을 양육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셀그룹 목회자 영광의 직분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에 떡을 뗀다는 건 그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크리스찬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 하늘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하늘이 타오르게 돼
주소서.